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도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도치되고 또 그런 말씀이 계속되기 때문에 읽기가 좀 약간 까다로운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부터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음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금요일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믿음 또 행함, 은혜 이 상관관계를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 신앙의 또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구원에 대하여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 구원의 관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하고 때로는 건강하지 못하고가 어느 정도는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사람의 전부를 좌우할 만큼 아주 중요한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4장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로마서의 전체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가 한마디로 뭐라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한 문장으로 로마서가 요약이 됩니다. 이 성도의 말이나 글에서 보게 될 때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 건강한 그런 구원관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의 생각, 그의 삶 전체가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신앙생활은 결국 시들해지고 마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런데 이 행함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믿음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행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된다라고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게 되면 이 행함의 힘이 내 안에서 나오는 힘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힘이 아니고 그냥 내 의지로 하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연초에 늘 하는 말, 정말 지겹도록 들어도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만 언제나 그 말이 맞다고 생각되는 그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작심삼일이죠. 무엇인가 올해는 뭘 해봐야지, 올해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지, 올해는 어떻게 해야지 라면서 계속하여서 다짐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지만은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지에 근거를 둔 그런 행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구원과는 결국에는 인간의 의지이기 때문에 시들해지고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에 대한 관점이 가정에도 또 영향을 끼칩니다. 만약에 가정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가정의 사람들은 정말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녀들을 은혜로 양육을 합니다. 정말 말 안 듣지만은 때로는 정말 한 대 줘받고 싶을 정도로 얄밉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마음을 돌이키고 은혜로 양육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범죄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은 언제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가정의 그 자녀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가정은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를 강조하는, 행위만을 강조하는 관점을 가진 그런 구원의 관점을 가진 가정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말끝마다 그 행위를 지적하게 될 것이죠. 그 행위 때문에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게 되는 그런 결론이 도달하게 될 겁니다. 자녀가 아니라 왼수가 되는 것이죠. 내 왼수도 정말 마음에 품고 안타까운 왼수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왼수가 되는 것이죠. 정죄의 말이 오가는 가정에서 과연 그들은 행복할 수 있을까? 과연 그들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행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남편을 볼 때나 여러분의 아내를 볼 때, 그리고 자녀들을 볼 때 은혜로 여겨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혹시라도 남편이 반찬 투정을 한다거나 또 아내가 남편의 어떤 행위에 토라져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서로에게 은혜로 삽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이죠. 선물이 마음에 안 든다고요? 예, 반납이 안 됩니다. AS도 안 됩니다. 예, 일단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의 가정이 훨씬 더 이 마음과 그 삶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평안을 더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교회 생활에서도 또 이어집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는 기쁨이 있어, 감격이 있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쳐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이곳에 하나님의 빛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날마다 만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고 이것을 날마다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무엇 하나, 어떤 작은 사건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해석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믿음 생활은, 그런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즐거운 겁니다. 행복한 것이죠.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데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겠습니까?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그렇게 밝게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 한다면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인 것인데 그럼 우리는 그동안 뭘 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만약에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 몸을 이루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겁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은
도대체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을 고백을 했고 찬양 속에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그동안 말씀 속에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흥을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부흥이 될까요? 아니죠. 부흥은 내 심령이 먼저 부흥되어져야 됩니다.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이 부흥이라는 원래 개념은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내 자신이 바뀌는 것이죠. 내 자신이 부흥되어서 내 심령이 부흥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석되어지지 않고 믿음의 승리 외에는 내가 기뻐하지 않고 그런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나 혼자 알고 있겠습니까? 이웃에게 전하게 되겠죠. 나에게 이런 기쁨이 있어, 나에게 이런 감사함이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것을 고백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알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듣고서 뭔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아닌데 날마다 인상 쓰고 다니고 날마다 얼굴 찌푸리고 있고 무슨 말하면 화내고 이런 삶에게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 저렇다고 말하게 될 때에 죄송합니다. 강단용은 않는데 그게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는 것이죠. 평소에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그들도 그것에 감동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모범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이 복음 전파의 방해꾼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은 외부에서의 부흥이 아니라 내 심령이 먼저 부흥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은 부흥이 되어 있습니까?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까? 그 손길을 경험을 하십니까? 그 도와주시는 것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인이 은혜가 없고 본인이 헌신하는 마음이 없고 본인의 심령에 부흥이 없으면서 본인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무엇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남을 판단을 하겠습니까? 우리 안이 먼저 부흥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을 믿는 이들에게는 이런 말과 행동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에게서 풍겨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게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과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뭐라면은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은 이 시간에 여기를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열심히 참여하고 매번 순종하고 매번 헌신하는 이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또 한 대에 맞는 것이죠. 마음의 찔림을 가지게 되고 그냥 괜히 강단에서 혼내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자꾸 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정말 우연치 않게 우리가 이 금요 기도회도 그렇고 새벽에도 그렇고 우리가 수요일도 그렇고 정말 이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에 우리가 은혜만 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정작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될 분들은 잘 안 들어오십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근데 또 감사한 일도 있습니다. 감사한 일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연약함과 허물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 밤에 나와서 또 오늘 또 퇴근하면서 차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이 변화되어 가고 이 말씀의 찔림을 받는 우리들은 또 그것이 감사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새벽 기도에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마음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안타깝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좀 들어왔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런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른 행동을 참 중요시합니다. 지금도 그냥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단하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을 참 좋아하죠. 늘 아브라함을 자랑합니다. 야,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 아버지이고 정말 그분을 쫓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자꾸 일으켜 세우는 축켜 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 정점을 이룬 사건이 뭘까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한 바로 그 사건이죠.
대단한 믿음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믿음의 순종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그 행위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그 아브라함의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행동이 과연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을까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행동이 그를 의롭게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반대죠. 그의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정말 믿음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행동 이전에 그의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90세, 가나안에 들어온 지 15년,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이 밤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세겠습니까? 너무 많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들과 같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자구나라고 인정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죠.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그가 믿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입니다. 이 창세기 15장을 로마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이제 두 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한 그 사건은 언제 나올까요?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죠. 행위가 우선이 아니고, 그 행위 때문에 믿음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바로 믿음이 있은 다음에 그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사건도 창세기 17장입니다. 15장 이후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행위는 항상 뒤에 나옵니다. 그 앞에는 그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믿음이 먼저인 것이죠. 믿음이 먼저이고 그 믿음에 따른 삶의 행동으로 이삭도 바치려고 한 것이고 할례도 행한 것이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랐던 겁니다. 이 로마서 4장은 건강한 신앙이 무엇인가 라고 하게 될 때에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선물 받고 그 믿음 안에서 행하게 되는 것이죠. 행함은 뒤의 일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행할 수 없는 겁니다. 잠시 행한다 할지라도 금방 쓰러지고 마는 것이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공로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은혜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에게 공로가 있지 않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공로가 없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귀한 구원을 얻었는데 어떻게 감사 안 하겠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미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건강한 신앙의 특징은 현재의 삶에서 외형적인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 바탕은 은혜이고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행위로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믿음과 행함, 이것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은혜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하여서 주어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행동은 분명히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온전하게 지켜지고 있는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가? 나는 그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그 믿음이 온전하게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믿음을 얻었지만은 행함을 하지 못한다. 우리의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행함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만약에 믿음 없이 행함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나를 위한 행함이겠죠. 하나님을 위한 행함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한 행함이 아니고, 구원에 대한 기쁨의 행함이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런 내 공로를 위한 행함이겠죠. 행함은 분명히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행위는 때때로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즐거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할지라도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일이, 그 행함이 어떻게 즐겁겠습니까? 이 자식 내가 잡아야겠네 하면서 칼 들고 아들에게 덤벼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행함이 때로는 정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막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은혜의 힘을 안다면, 그것이 믿음으로 주어진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행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그 행함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정말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순종을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고, 또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늘 빚진 자라는 그런 의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결한 성도, 신실한 성도이겠죠.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로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 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 가운데 나는 오늘 그 믿음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행동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은혜와 믿음과 행동은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빠져 있지 않은지 우리 삶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사라지진 않았는지, 믿음이 사라지진 않았는지, 행위가 사라지진 않았는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또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는 물질의 축복일 수도 있고, 영육 간의 건강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그 행위가, 그 상급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